점점 더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50살 넘으면 안 변한다고. 나만은 그렇지 않으리라. 온유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만은 그렇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그 다음에 백발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온유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빼앗는 자의 것이 되지만 천국은 더 그렇습니다. 천국은 왜냐하면 무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때는 정말 적극적이고 전투적이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어둔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주신 나의 삶의 모든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투자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내 것으로 하나씩,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무엇을 팔겠느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하나하나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3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제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이 창세기 38장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여인의 담대한 신앙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대단히 윤리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일 거예요.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었는데 가나안 여인과 만나서 장가를 들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됐는데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엘이라고 그러고 둘째 아이를 오난이라고 그러고 셋째 아이를 셀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다말인데 다말을 첫째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아들 엘이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비춰집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막 죽이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고대 법에는 수혼법이라고 아주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 자녀의 씨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너무나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집을 왔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은 그리고 그래서 그 남편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대신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결혼을 새로 하는 거죠. 첫 번째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거기에 대신 남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이 다말이라는 첫째 며느리와 함께 살게 하면서 함께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수원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씨를 이을 자, 대를 이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다가 그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병들어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지금 아직 셀라는 약간 어린데 이 셋째 아들까지 죽게 생겼다. 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내 아들을 죽이는 며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감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미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아직 셀레가 어리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친정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있어라. 셀라가 장성하고 준비가 되면은 그때 너를 부르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셀라가 분명히 장성하고 준비가 됐을 텐데도 시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수아의 딸이란 사람인데 이름은 없어요.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혼자 이제 호라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아둘람 지역으로, 며느리가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양의 털을 깎기 위해서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 며느리 다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이 여자가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변장을 하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아버지가 지나갈 때 그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잠을 잡니다. 그때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새끼 양을 한 마리 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새끼 양을 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대신 약조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받아낸 것이 유다가 그에게 도장을 줍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도장을 메었던 끈을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약조물로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갚으리라. 그러고 잠을 잡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다시 자기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돼서 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당신의 딸 다말이 음행을 했다. 그리고 임신을 했다. 하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유다가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 둘이 죽은 어떤 그런 것이 맺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녀를 불에 태워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막 끌고 나갈 때에 이 다말이 사람을 시켜서 그 약조물을 이 유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다의 지팡이와 유다의 도장과 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내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더 의롭고 옳다. 내가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음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인정하지만 그를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레스라. 둘째가 먼저 나와요. 둘째가 먼저 나와서 베레스라, 첫째는 세라라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이것은 반윤리적입니다. 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상식적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우리에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다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란 여인이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4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5명이 등장하는데 1명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합니다. 다윗의 그 솔로몬을 낳은 솔로몬의 어머니인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다말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리아입니다. 이 중에서 마리아는 유대민족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여인이었고 나머지 세 분은 누구의 다 이방인이었어요. 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라합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여인인가 하면은 유대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유다 지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의 기둥이 바로 이 이방 여인이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 다말의 씨에서 유다의 씨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를 중심으로 흐르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흐르게 돼요. 근데 가장 첫 번째 그 어머니가 되는 그 유다 지파의 가장 어머니가 되는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극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요약해서 들려준 것처럼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인이고 가나안의 여인입니다. 가나안 하면은 신앙적으로 비신앙적인,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아내를 얻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삭의 경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직접 가서 자기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아내감을, 라헬이죠, 아내감을 골라서 데려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생겼어요. 12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씨를 가지고 믿음의 어떤 그런 가문에서 가족에서 이 아내감, 며느리감을 데려오기가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언약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 가나안 여인도 이 언약의 가문 앞에, 이스라엘의 가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다가 이 며느리를 얻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요.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귀한 두 아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인륜적으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서는 이 다말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말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고 복음과 관계없었고 언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10년 넘게 이 유다의 가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한 가문 같지만 그 안에서 들어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 씨를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문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자녀가 된 거죠. 며느리지만 자녀죠. 이스라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여인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를 친정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 옛날로 돌아가라. 너는 우리와 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어. 관계가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다말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언약의 가정으로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밀어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고 나는 이스라엘의 며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언약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피로 맺은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배반하거나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밧세바가 알았던 것 같아요.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나안 여인이잖아. 너는 두 아들을 죽였잖아.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너와 관계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유다가 쫓아보냈고 많은 사람이 그를 질시를 보냈겠죠. 미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나는 그 씨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온전케 하셨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는 우리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연약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기억에 발목이 잡혀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길을 펴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뭐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뭐겠느냐, 그리고 우리 현재는 뭐냐, 우리의 삶이란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가와 나의 모든 실수와 나의 모든 연약함이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는 뭐가 우리의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 믿음, 이것이 과거고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활의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세상을 투자하면서 천국을 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왜? 사랑은 현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우리의 과거는 나의 부끄러운 것이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나의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완전하다. 너는 내 자녀다. 그게 우리 과거예요. 내 십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과거다. 항상 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미래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과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부활을 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현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사랑함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므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 안에 들어온 것에서 나는 결코 나가지 않겠다. 나 이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이 다말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다말은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마 미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이잖아요. 반사회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고 불태워주기라고 말하잖아요. 목숨 건 모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 왜? 다말은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올인했어요. 다 걸기를 했어요.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사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낳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어머니가 되겠다라는 것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움받을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나는 미움받으면서 살겠다. 나는 외롭게라도 나는 살겠다. 여러분, 이 다말이 사실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유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정말 비난을 받았던 그런 삶을 그가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각오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미움과 비난은 화전과 같습니다. 불화살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화살에 딱 꽂히면 그 집이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미움과 수근거림과 비난을 받으면 정말 속에서 불이 나서 분노가 폭발하고 견딜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폐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선한 말만 해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미움받을 각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상에서 가장 많이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또 예수님 외에 누가 가장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고 바울 같은 사람이 가장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요셉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상처를 안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난과 미움을 받았지만,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 상처받았을까요? 예수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받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은 너덜거렸을 거예요. 심장이 걸레처럼 막 모든 그 마음이 너덜거렸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커녕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요셉 전혀 상처받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그를 공격해야 됩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미움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의 믿음의 방패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화를 낼까요? 남들이 비난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화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고, 내 안에 분이 있기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왜 화를 내지 않고, 왜 분을 내지 않고, 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영생의 가치를 두고 있고 천국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가치로 여기지 않는 것을 남이 뺏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가져가? 맘대로 가져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치를 두는 것을 건드렸어요. 그럼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가치를 뒀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을 수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유혹하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생명에 있다면, 영생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정말 천국에 있다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정말 내려놓고 그것을 수단으로만 쓴다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세상 것 가지고 공격하고 세상 것을 차지하는 권세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아무리 건드려도 상처를 받지 않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왜 상처를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아무리 뭐를 하게도 요셉 자체는 그 심령 중심에서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 다말이란 여인이 얼만큼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생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을 받는 것에 정말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각오했다면은 많은 미움이 평생을 따라다녔겠죠. 많은 비난이 평생을 따라다녔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누가 비난을 해도 그것 때문에 그냥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삐지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만 골라서 들어야 돼요. 아, 나를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나의 이 부족한 면을 나를 보여주는구나 해서 그 면을 들으면 돼요. 그게 바로 겸손이죠. 남의 말을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어떤 의견을 그냥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가 정말 영원한 곳에 있고 천국에 있다면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음성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겸손함으로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말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말은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생명의 씨를 내가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단지 성적인 문제로만 아니라, 아, 이것은 생명의 문제구나, 이것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문제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택한 방법은 사실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격적인 방법이지만 다말은 각오를 했어요.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세상 내려놓지 않으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묻고 있어요.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길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문제 없어요. 계속되는 질문은 그거예요. 세상 섬길 것이냐 하나님 섬길 것이냐. 누구에게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봅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택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싸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세상 속에서, 세속 속에서 그냥 뼈가 자라온, 이 살이 되고 뼈와 살을 이렇게 키워온 그런 가난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깨달았을 때에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올인했어요. 걸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은 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드려줘. 그때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헛된 일을 했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비난이 들어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감쌉니다. 그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험을 이 다말이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신앙과 비슷하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는.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세상적인 야망, 나의 세상 목적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삶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삶은 있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삶을 내려오지 마세요. 사업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돈을 버시고,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 그러나 그 세상 것에는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야 되겠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해야 되겠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그러한 일터로, 그러한 만남으로, 그런 가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뼈저리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수단이고 하나님께 주신 세상입니다. 이것을 내가 잘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랬을 때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다말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이 이제 도전을 하는데 유다의 씨를 받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유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다말이 아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유다는 아직 부족하지만 그 안에는 완전한 씨가 있다는, 야곱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언약이 있고, 거기에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 다말이 발견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의 영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립바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길갈에서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베델로 막 도망을 가요. 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성을 받지 않고선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단까지 가요. 요단까지 가서 그럼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고 네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하나님께서 회립바람으로 불해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승천시키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이 엘리사가 거기에서 겉옷을 받아들고
겉옷을 받아들고 그곳으로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오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이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가지고 귀한 사역을 펼치는 모습을 이 열왕기 하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곳에서 생명이 전해지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미래를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찌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겠나이다. 당신에게는 영성을 나에게 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의 씨름입니다. 그런 씨름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다말이 내가 당신의 씨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낳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이 다말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다말에게 하나님께서 그 씨를 허락하시고 쌍태를 주십니다. 두 아들을 주시면서 다말이 옳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 다말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유다, 다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다말을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다말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믿음에 공격적으로 믿음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당사자가 내가 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되겠고 내가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코 후퇴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말과 같은 그런 도전적인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